이번 시간에도 도덕경 14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겠습니다. 보아도 볼 수 없는 것과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것과 또 잡아도 얻을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통틀어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에 대해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으면서도 볼 수 없는 것, 들어서도 들을 수 없다, 만지면서도 취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참 이희미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 뭐 뭉땅 그래가지고 다 하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박이 옆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앞에 놓인 수박을, 야, 저 수박 맛있다고 하더라. 그래, 저 수박 달대. 그러면 아무리 말로만 해서는 뭐 하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무엇이냐? 그걸 깨봐야죠. 깨봐. 수박을 딱 주먹으로 쳐서 갈르듯, 칼로 자르듯 탁 쳐서 갈라서 맛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가 수박을 깨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박이 꼭지가 위에 있다고 해서 또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맛이 달라지는 거죠? 아니죠. 수박의 맛은 똑같습니다. 뭐 수박만이 아니라 참외라고 하더라도, 물론 껍질을 채 먹는 참외도 있지만은 주로 깎아서 먹는다고 보면은 참외의 단맛을 보기 위해서는 껍질을 깎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알 수 없어. 즉, 계란 속에서 지금 크고 있는 병아리의 씨앗이 그 계란의 껍질을 뚫고 나와야 하나의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도라는 것도 누구나 다 주물르고 있습니다. 손에 주물르고 있어. 매일매일. 예, 또 매일 대하고 있어. 만나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탁 깨봐야지. 그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안다는 것은 실상 보면 어려운 일도 아닌데, 사람들은 남의 말, 들은 말에 의해서 이렇다고 하더라 저렇다고 하더라 하는 말에 의해서 잘못된 식견을 머릿속에 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점점 실상무상의 도와는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멀어지죠. 많으신 분들이 이제 수행을 한답시고 이제 화두를 짊어지고, 참 저도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이 화두의 뜻이 무엇일까? 그 화두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화두에 몰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아무심의 경지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그 화두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화두의 뜻을 풀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길가 전봇대를 붙잡고 씨름하는 꼴이죠. 과감히 내쳐야 됩니다. 내친다는 것은 뭐예요? 나도 없고 내가 없으니 무심의 경계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도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모양도 형상도 없는 것.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시위 무상지상이요 무물지상이요 시위 홀황이라, 예. 이를 일러서 모양이 없는 형상이라고 하고 실체 없는 모양이라 할 수 있으니 그저 황홀하다라고 말하겠다. 황홀하다, 현현하다, 거물거물하다, 묘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도를 배우고 왜 도를 알려고 해요? 내가 걱정 근심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고 편안한 마음을 지니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뭐 있어요? 세상에 오고 싶어서 누가 왔으며 또 가고 싶어서 누가 가겠어요? 왔으니 사람답게 살아보면서, 어울리는, 우리가 일체 만물이 도와 함께 어울리고 있는데 그 실상우상을 제대로 알고 산다면 걱정도 없죠. 사람들은, 제가 이제 좀 나이를 좀 먹었다는 축에 들어오니까, 전에는 뭐 건강에 대한 얘기나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주제를 논하지 않았지만은, 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을 것이고, 가장 중심은 기운이 돌아서 혈이 돌고 정신이 맑은 요 세 가지면 끝나는데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거예요. 기가 돌고 그 다음에 피가 돌고 그 다음에 정신이 제대로 맑고 밝으면 온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짊어지고 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면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란 걱정이 쌓여서 쇼크가 오기 전까지의 그 두근두근함 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일을 당하면, 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짜증이 나죠.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나 주위 사람들이 또 응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을 내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자그마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점점 더 살을 붙여서 거짓말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 거짓말이 말하자면 뭐 남들에게 사기치는 꼴이 되는 거죠. 삿된 짓, 욕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청소해 내는 것이 내 스스로 기가 돌고 제대로 혈이 돌고 정신이 맑고 밝으면 판단도 정직하게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병이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공입니다. 진공이란 스스로가 정해진 바 없이 공함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공하다 하여 비었다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즉 누구라도 살아가는 것이 진공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대상들을 만나서 하루를 이어가고 또 하루를 이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묘한 거 아니겠어요? 당장에는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또 그 시기를 이기고 지나가다 보면 참 그때 그런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주인공 스스로 고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나가 보니까 그 묘함이 생기더라. 그래서 진공묘유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진실로 공함이란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체, 무와 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진공입니다. 내가 없는 것을 무아라고 표현하고 내 마음이 없는 것을 무심이라 표현하지만 그 무심, 무아라고 해서 내가 없다, 있다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른다는 거죠. 내가 이제 더 깊은 얘기는 해드릴 수가 없고 이 얘기만 해도 도의 언저리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달달달달달 하고 또 경전이나 또 윗 어른들의 말이라 그것만 달달달 품고 있다면 도를 얻을 수가 없죠. 우리는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얻어가려고 하는 창조심을 발휘합니다. 무중 없는 것 중에서 무언가를 얻어가려고 득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없는 것에서 무엇을 얻어갈 것이냐? 그것은 오미, 오기, 오음의 기운을 얻어가려고 하는 거죠. 왜? 세상의 삶은 음양오행입니다. 음양오행의 기운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미, 우리가 먹는 곡식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오기, 목화, 토금수, 오행의 기운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오음, 오음은 소리를 말하는데 예전에는 궁상각치우의 소리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천세계가 도래하기 때문에 선천의 과도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는 소리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우어이 흠입니다. 그것은 소리마다가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계인의 공통적 말이 되고 그 오음에 의해서 우리 몸의 기혈을 움직여서 오장육부의 신비로운 조화와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란 실상무상의 도를 취하고자 하는 것인데 도를 얻고자 하는 데에는 이 기초적인 오미, 오기, 오음의 신비로운 조화를 알지 못하고서는 천하의 대도를 거머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박의 맛을 보기 위해서 수박을 주먹으로 탁 내리쳐야 되는 그 하나의 동작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기혈 운동에 순환
기혈 순환 운동을 알아서 그 조화를 이루는 오기오음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기운이 있어야죠. 기운이 있으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5가지의 맛이 나는 5곡의 곡식이 있잖아요. 그럼 먹는 음식으로만 사람들이 건강을 지켜낼 수가 있느냐? 한 7, 80%는 건강을 지켜낸다고 보지만 나머지 뭔가가 모자란 게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호흡으로 들고 내는 생기산소입니다. 그냥 무한의 공기가 우리와 접하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들은 감사한 줄 모르고 호흡을 하고 있지만은 호흡으로 들이고 내는 이 공기의 산소와 미량의 원소들이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내는 핵심적인 것이 되겠죠. 먹는 것만으로는 건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흡으로 들고 내는, 즉 우리가 코로 들이건 입으로 들이건 입과 코를 구비라고 하는데 입구자 코비자, 즉 코로 들이건 입으로 들이건 호흡을 들이면 그 들이는 호흡으로 몸의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사람들이 호흡법이라고 해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단전호흡법을 얘기를 하죠. 단전호흡. 단전이란 우리 몸의 전면에 이르는 그 인맥이라고 하죠. 그리고 척추를 중심으로 흐르는 맥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맥의 중심으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있는데 한 호흡을 들이면 이렇게 들이면 여기 중단전을 통해서 저 배꼽 아래에 있는 하단전으로 호흡이 쫙 뭉쳐지게 되겠죠.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쉽게 운영하고 있는 호흡법입니다. 그런데 그 호흡이 단전에만 묶여 있다고 해서 그 호흡이 무슨 작용을 하겠어요? 사람에게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숨터가 있습니다. 숨터. 숨터란 무엇이냐? 즉 생명의 움을 틔우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우리가 이제 관략근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앞에 3단전의 단전과 동맥을 통과하는 3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관략근이라고 하는 자리는 미려관이라고 합니다. 미려관. 오리미자를 써서 거기에서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의 힘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 힘이 관략근의 힘이 자리가 약하다면은 그 힘을 보강해야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는 사람이 기운으로 들였다 놨다 들였다 놨다 부끈부끈, 우리가 이제 그 바람, 타이어에 바람 넣듯이 이렇게 부끈부끈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힘의 원천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미려관을 통한, 즉 당도한 호흡을, 즉 한 호흡을 들여서 중단전으로 하단전에서 머물지 말고 바로 쭉 밑으로 빼면 관략근인 미려관으로 내려가죠. 그 미려관에 도착한 그 호흡은 다시 끌어올려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어떤 힘으로? 힘을 주면 되죠. 힘을 좀, 부끄부끄 힘을 주면 되죠. 그러면
그 기운이 척추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척추의 중앙 부분에 갈비뼈살, 우리가 갈비뼈살이 있죠. 갈비살. 거기를 녹로관이라고 합니다. 녹로관. 녹로관을 통과해서 다시 거기에서 녹로관에서 모아진 모든 그 사람들 인체에 해로운 공기, 탄소를 끄집어내서 다시 이걸 어디로 올라가요? 옥침관으로 올라갑니다. 옥침관으로 그 올라가는 기운은 어떻게 돼요? 저 밑에 관략근에서 힘을 쭉 줬다 놨다 하면서 말하자면 펌프질하는 거죠. 그 기운에 의해서 그 호흡한 공기는 척추를 타고 올라오다가 목 뒤에 옥침관으로 와서 거기에서 옥침관에 도달하면 입으로, 양쪽의 입으로 해서 한 호흡이 뱉어져 나오죠. 그렇게 해서 한번 입으로 들인 호흡은 단전을 통하고 중단전, 하단전을 통하고 그 다음에는 미려관을 통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와서 힘을 주는 힘에 의해서 녹로관을 통하고 그 다음에 옥침관을 통해서 몸에 불순물을 빼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상단전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상단전. 그것은 몸의 수련을 어느 만큼 한 수행자에 한해서 옥침관에 다다른 그 정혈이 말하자면 이 두뇌 상충구인 상단전에 모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좀 많은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아의 형태가 조성이 되죠. 즉 신통한 기운이 상단전에 모일 정도의 수련이라면 많은 시간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기와 혈을 먼저 다스려야 됩니다. 기와 혈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누구도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는 풍이죠, 풍. 네. 풍이 와서 뇌졸중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이 반신불수가 돼서 걸음 걷기에 불편하신 분들이 참 주위에 더러더러 많이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분들도 끊임없이 호흡을 하면, 즉 이 내가 말씀드리는 요 내공호흡을 하면 그거 기운이 기혈을 한 바퀴 돌리면서 우리 몸에 들인 산소의 기운으로 탄소가 배출되면서 병의 뿌리를 밖으로 빈 공기에 싸서 밖으로 빼내는 그것이 호흡이 내공호흡법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만 꾸준히 하신다면은 뭐예요? 병이 없어지죠. 머리도 맑아지고 손발 떠는 것도 없어지고 또 다리도 아장아장 애기처럼 걷던 것도 뚜벅뚜벅 잘 걷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일러줘도 너무 쉬운 방법이라서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나 말한다나 아니 이 옛 어른들의 도인들의 도가 이 세상에 먼저 왔습니까? 현대의학의 과학이 먼저 왔습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미 5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미 이 호흡으로 몸의 기혈을 다스려지고
무병, 건강, 장수하신 도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대 과학이, 현대 의학이 발달된 게 얼마나 됐어요? 뭐 불과 뭐 길게 따져봐야 한 250년뿐이 더 됐어요. 네? 물론 이제 1500년도부터 대략 이제 그 현대 의학이나 현대 과학이 그 뿌리를 보면 한 뭐 4, 500년 전부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중세 르네상스 시대부터 따지면은. 그러나 현대 의학의 발전은 불과 뭐 한 200년, 200년 이쪽저쪽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하는데 사람들이 옛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나요? 귀담아 듣지 않죠. 그러나 내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수박의 맛을 보려면은 주먹으로 쳐서라도 깨고 나서 한 움큼 쥐어서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듯이, 꾸준히 본인이 믿고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서 기혈의 운동이 원활해지고 정신이 맑고 밝아야 건강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공호흡법을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것이고, 요 얘기를 내가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예. 왜? 지금 세상 밖에서는 이러한 논리의 어떤 말씀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예. 건강, 무병건강, 장수하게 대해서, 예. 즉 인맥과 동맥을 타통해서 한 호흡이 형성되는 거,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죠.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데, 또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실상무상의 돈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자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화두를 짊어지고 끙끙대고 있습니다. 네, 그 화두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화두가 되었든 화두는 의미 없는 겁니다. 화두는 집어 던져버려야 돼. 근데 그 화두를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무와 무심을, 나도 없고 내 마음도 없는 놈이 어떤 놈이냐를 찾기 위해서 화두를 짊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말을 잘못 알고 있죠. 그것은 화두 속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수행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볼 수 없는 것이고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잡아도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수박을 주먹으로라도 탁 깨서 탁 퍼서 맛을 보는 대장부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오이 오이야 오이야